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얻다가사 예수하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쌀구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 26절입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계시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았을 때는 빛이 안 나도 죽어 놓으면 그 사람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벨 아니면 요셉, 야곱 그리고 모세, 바울 등등은 지금 돌아가신 지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세대, 우리 후 세대에도 그분들의 이름이 금명이 될 것이고, 자, 믿음으로 참 잘 살았다, 그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녹은 이 세상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고 했고,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증거를 받았던 이 아벨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했던 이 에녹이나 그 외에 숱한 앞서간 바울이나 아니면 모세, 아브라함, 또 요셉, 야곱 등등 많은 선진들이 모두가 저들의 신앙에 빛이 났다 이겁니다. 반면에 저들과는 정반대의 사람 압살롬 하면 이야 그러면 불신자의 대명사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자리에 있으니까 그 왕자리가 탐이 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백성들이 혼란을 가져왔던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요압이 그를 이제 처리하러 갔습니다.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 타고 가는데 병기를 타고 가는데 이 압살롬이 머리에 이제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타는 병기는 도망을 가고 다윗은 혼자 달랑 가는. 그때 요압이 심장에 칼을 찌르고 그 다음에 요압을 보좌하던 10명의 소년들이 그를 죽였던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이게 아니고 압살롬 그 못된 자식, 아비를 이렇게 욕보인 자식이 아니냐, 아비의 왕권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와 같이 반역을 부렸던 이와 같은 자식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량한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16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흩어봐서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압살롬 못지않게 자기의 스승이요 메시아인 구주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탐이 나서 이와 같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아니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래서 팔아넘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된 가론 유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절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생각나던가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 16절 읽을 때마다 가론 유다를 새기면서 가론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겠느냐, 이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모두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어떤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16절 중반절에 보면 지로한 말이 나옵니다. 이 지로한 말이란 말은 인도, 안내 이란 뜻입니다. 그 영어로서는 가이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 구주시다 하고 한 생명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복음을 전거해야 할 그가, 가르치고 감당해야 할 그가 그러하지를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혀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께로 바로 인도해야 할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안내자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성경이 가룟 유다를 일러서 말하기를 예수를 잡으려는 자들의 앞잡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실태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악도들이 잡아가도록 안내를 맡은 주다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았던 제자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이와 같이 너희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하기를 라피어 하고 가룟 유다가 말을 하면서 군병들과 미리 약속을 짰습니다. 내가 가서 라피어 평안하십니까? 아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을 뽑아내라 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예수님 미리 알았죠. 그래서 기도하던 제자들과 이제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오면서 라피어 평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 볼에다가 인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배반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가룟 유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속에도 가만히 여러분 대다보세요. 들여다보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워서 이 지상에 생명운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의 놀라운 이 역사는 온데가 안 되었고 그만 마귀의 종노래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분란시키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산정은 교회에서 강단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사람 그 목사님 별 큰 길게 설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분명코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절대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이제 이 목사님의 동태를 누가 일제 경찰에게 고발을 했느냐, 형사에 고발을 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과 주목사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신임을 받던 유아목의 장로가 항상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어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목사님을 잡아가서 옥고를 치르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자꾸 요즘 시대를 보면 얼마나 반란군과 같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지 정말 기가 차버릇이 평소에 얼마나 이 은혜를 많이 받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월요일날 월요일날 하거든요. 월요일날 이제 본문 잡고 그 다음에 제목 잡고 그 다음에 대지가 안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나오는데 이번 주 월요일 못 했어요. 바빠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설교가 쫓기더라고. 이제 바쁘게 이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도 다시 재조명해서 다시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잠을 별로 못 자서 한 2시간 반 잤는가 그래 잤어요. 이 성막을 마지막에 이제 딱 이제 해야 오늘 설교를 할 것인데 또 옛날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수요일 지났어요. 수요일 지나서 저녁에 가만히 있으면 본문을 이 본문이 안 나온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본문이 안 나오는데
이번 주 설교는 그냥 막 십자가의 구속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다가 문득 사도행전을 또 펴가지고 읽어 내려가 나중에 가론유다가 내 눈에 선뜻 들어왔어요. 내 눈에. 평소에는 그냥 읽고 그냥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론유다 이 장면이 선뜻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시려는 보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로 은혜를 받고 죽도록 충성을 하고 죽도록 섬겨야 할 이 시대에 스승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예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할, 안내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저들이 도리어 타락하여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 정신을 차려야 하느냐 말이죠. 이걸 못 차리고 있다. 이걸 못 차리고 있어요. 성도들마저도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예수 믿읍시다 이러면 싫어요. 왜 싫은데요? 물으면 목사 그 거짓말쟁이야 이래요. 아니 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라고요.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장로 그거 말이지 사기꾼이야 이래요. 무슨 사기꾼이야? 내가 돈 있어. 그래서 이제 교회 안 나가 이래요. 교회를 나오시다가 장로님하고 친분을 이래 쌓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해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부끄럽다. 왜 이 한국 사회가 이래 됐느냐 이 말이죠. 왜 한국 교회가 이래 됐느냐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책임은 우리 목사가 져야 된다. 목사가 기술도니까. 스승도 못 알고 은혜를 받은 은혜도 뭔지 다 버리고 제갈 길로 가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교회의 분위기와 여론을 마귀 좋아하도록 유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거짓말로 호도하고 교회가 순환을 겪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이와 같이 젖을 낳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의 앞잡이요 거짓의 악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와 교인 사이에 이간을 시킨다든지 교인과 교인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해하는 사단의 작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단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인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바로 타락한 길로 안내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부흥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분쟁의 길로 이와 같이 치닫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 가룟유다가 행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런 말. 그렇다면 나는 가룟유다와 같은 복자가 아닌지, 가룟유다와 같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가룟유다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는 그가,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서 12제자로 선택한 그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바로 왕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민족적 해방운동을 일으켜줄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기대처럼 로마의 통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경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은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죠.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멀리 했다가 가까이 했다가 이렇게 해버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와 같이 한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리가 없다. 이 확신을 하시느냐 이 말이. 확신하십니까? 네. 그 확신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확실히 중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이용물의 앞자리가 되면 주님이 괴로워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물까지 다 쏟아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참고 내가 죽었는데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보아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내가 보고 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사단의 앞자리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16절 하반대로 보세요.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이 응하였다. 이 말은 유다가 제갈 길로 갔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길은 어느 길입니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길입니다. 우리 신자 역시도 제갈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하라면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을 터인데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것이 먼저 성경보다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이게 먼저 앞서니까 뭐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붙잡힌 생활을 해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다수를 보면 성경 말씀에 붙잡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중심의 생활은 성경의 권위를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믿어요. 그리고 성경의 독자성을 믿어야 된다. 성경이 가라는 곳에 가는 생활이죠. 성경이 하라는 것을 믿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성경을 거울로 삼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성경은 우리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방망이라고 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이와 같은 먹줄과 같은 것이고 또 철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을 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 다른 없습니다. 순종하다가 잘못된 일은 없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책임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지게 된다. 그럼 17절 보세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누구지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누구지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의 한 부분에는 사도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직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렇죠? 이 귀한 직분도 자신이 잘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지만 전 인류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에게도 유익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직분을 받고도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주장이 묵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서부터 부어드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 되는데 아이고 그거 팔아도 가난한 사람 주면 되는데 이 갑자기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순식간에 허비하는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랬습니다. 예.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진짜 300데나리온 그 양이라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이 값이 되지요.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정말로 이루고 싶어서 그랬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이나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적이다 했습니다. 그 헌금한 돈을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에 가로채는 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훔쳐 가밀어라 이런 말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장을 내세우고 성경이 말한 바 그 말씀을 앞세워서 행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 해방주로 오신 줄로 착각하는 이 판국에 뭐 그런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르쳐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내 주장만 세우면 안 돼요. 다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와서 내 주장이 다른 사람 주장보다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주장을 해서 교회가 시끄럽다, 어지럽다 이러면 안 해야지. 유익을 위해서 안 해야 돼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요. 만약 그렇지 되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털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되는데 꺾지를 못해서 결국은 재직회가 내 주장하는 것을 말살했구나. 내 집사가 내가 찬송하는 것 들어가냐면 안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이 돌아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또 안 그렇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단이 쏙 들어가서 그 기회를 절대 놓쳤어요. 왜? 사단은 광명의 천사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가룟유다가 그랬느냐? 돈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말하기를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 개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리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룟유다가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 부었다든지 아니면 무명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이 300데나리 될 텐데 굳이 하면 좋은데 이거 거짓말이란 말이죠.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 다가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의 유혹을 받다 보면 그만 이것이 어느 것이 정도요 정도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거짓말을 이와 같이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주위에 물력 아니면 명예요 아니면 권세요 자존심으로 유혹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됩니다. 왜 또 가룟유다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도구로 전략해버린다고 에베소 5장 26절 27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김선건 뇌신경외과 병원이 있어요. 근데 이 병원에 애부장한 아가씨가 이 병원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처녀가 간혹가다 헬쪽이에요. 헬쪽에 혼자 좀 생하시고 누가 봐도 좀 약간 마이너스, 나사가 좀 빠진 거지. 헬쪽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머리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이제 안 되겠습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머리에 딱 머리를 열어보니까 회충 한 마리가 이 뇌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그냥 건드릴 때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충 한 마리를 딱 끄집어내니까 그리고 딱 봉해놓으니까 사람이 멀쩡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회충 한 마리가 그 머리에 들어가지고 뇌신경을 약간 움직이고 약간 하니까 사람이 헬쪽해지는데 사단 마귀, 광명의 천사 같은 사단 마귀가 그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막 잊어서 놓습니다. 그래 교회에 막 꾸준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한 성경 예언대로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로 13절에 구약 성경 말씀을 합니다. 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가룟유다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유다의 결과가 죽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냥 고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냥 자살을 했는데, 목을 메어 자살했는데 그 줄이 끊어졌더니 어찌됐든 간에 자반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이게 그냥 죽어도 참
참 안 됐는데 배가 터져. 이 무슨 이런 일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생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판 금액은 은 30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 30으로 가룟유다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습니까? 안 그렇지요. 우리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법정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받은 돈을 대상 떨에다가 휙 던지고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이 자살을 한 것이다. 이런 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팔고 양심을 팔아서 불의의 싹을 수중에 넣었지만 그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이 사도가 도리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개해야 할 그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고 급하고 자살을 하여서 죽었으니 세상에서 이러한 비극의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를 안타까운 거저로 살아계실 때 말하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냅둬도 성경으로 고난받고 다 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거기에 이용물이 되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하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신앙을 팔아버리고 세상에 깊숙이 빠져버린 자가 있습니까? 자기 양심을 팔아서 화인받은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과 또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정도로 이러하지 마.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 앞에 서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속이면서 불의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심을 속이고 불의의 싹으로 호식할 수는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습니다. 이제 나만이 와서 중풍병이 다 나고 돌아가는 길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왜 이 보상을 안 받냐면 왜 주려고 하는 그 보상을 안 받냐 그래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그러는데요 나만에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 돈과 그리고 옷 2벌 달래요. 이래서 나만이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나만이 보니까 이 선지자가 안 받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달라고 하지는 않겠거든요. 그러나 게하시가 달라는 바람에 자기는 줘야 될 이런 입장이다. 가져가 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딱 만났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니 뭐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 한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나만이 도착하기 전에 네가 그 나만에 있던 그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지니라. 그리고 너는 바로 평생 그런 문둥병으로 있다가 네가 죽음을 맞이한다. 이 비극적인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하시 뿐이겠습니까?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그가 전투에서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무게의 금덩어리 하나를 바로 장막 가운데 땅속에 파묻어 놓아 자기가 가져가려고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가 사무엘 선지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까지도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돌로 가족들이 다 모아놓고 아간도 돌로 백성들이 쳐서 그 다음에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만들었습니다. 가문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지막 날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대 자꾸 이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없는 짓을 겁나요 겁나요. 그러놓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은 가룟유다와 같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나의 마지막이 가룟유다처럼 돼서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바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두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 팔아먹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어쩌든 간에 신앙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 팔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교회와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왜 저버립니까? 내 육신의 안락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이래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께서 제대로 안 뽑았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 제대로 뽑아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속 운동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택자와 불택자를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함께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가만히 둬라. 추수 때 다 구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뽑아버리면 다른 곡식까지도 다친다 이 말이지. 예수님 말씀입니다. 범죄자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 가룟 유다 사건을 통해서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할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귀한 이름에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이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값주고 산 그 성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귀한 이름에 더럽히지 말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운행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이 구속 역사에 함께하도록 불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선택을 받은 이 일에 우리는 마귀의 앞자리, 마귀의 종로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꽉 붙들려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자.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좋은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길로 가버렸다 했습니다. 제갈 길로 가는 우리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은 버려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생활 전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